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3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33년의 삶 가운데 3년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진행되는 골고다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는 서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길가에 쭉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고 하던 그 무리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없는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받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같이 동조하고 옆에 있던 그 같이 달렸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그 십자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이면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당신 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이 고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입고 있던 기독교 종교의 옷을 좀 벗어버리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게 되고 입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입교를 하게 된 이 친구들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예수님 그 곁에 남아 있다면 저 정말 목회 잘했는데, 그죠? 그러면 정말 목회를 잘했는데, 그런데 이들 중에 이 십자가의 현장 앞에 아무도 없다면 저는 목회를 실패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풍성한 교회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을 인도한 목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직 살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과 교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교통하지 못하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 고백을 아마도 듣는다면 예수님도 기쁘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둘이 만나셔요. 딱 둘이 만나셔요. 예수님하고 우리 각 사람들이 만나서 이 생명의 질문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생명의 질문을 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떡을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잔을 줄게. 내 몸과 내 모든 이 피는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가 되고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던 그 공기를 함께 호흡했고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풍습을 따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영광의 왕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비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셔야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면 좋을까요? 우리처럼 강건하면 70이요 80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우리가 그랬겠죠. 그분 우리와 똑같이 70을 사셨어. 그분 우리와 똑같이 80을 사셨어.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럼 누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의와 생명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수모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가게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골고다로 질질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 무거워가지고요, 이 나무를 딱 지고서 가면은 이 나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나무의 끝이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처형당하는 그 장소까지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처형을 당하는지 골고다까지 가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어떤 사람들은 제비 뽑아 나눕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진행되는 그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예수님 보면서 모욕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몇 번이고 내려올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셔요. 우리는 내려오고 싶겠죠. 우리는 내려와서 애매히 고난당하면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아무 말씀 하시지를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합세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덧붙여 옆에 있는 또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 그 한 이방인의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거절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신 땅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주었는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라고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아니면 누구를 이야기하라고요?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 이야기야?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의 왕은 난데 내 인생 살아가다가 필요하면 예수님 부르면 되지.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된 교회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좋아, 기독교 종교가 좋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면 생명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면 생명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종교로 살아가면 종교의 문화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이며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죄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죄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보다 더 큽니다. 십자가 형벌은 잠시 지나가서 끝나고 하루 매달렸다가 죽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원한 둘째 사망의 불못에서 받아야 될 형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겠지만 만일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고되는 마지막 선고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줄 알고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지식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적은 무리들입니다.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각종 병에 걸렸던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관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는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잉태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이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실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물을 영접합니다. 이 물이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 물을 영접했어요. 마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고백하게 해요. 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이렇게 고백 못했습니다. 정말 저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이 청년 예배 끝나면 밤 늦은 시간에 밤 10시가 됐는데 다 끝나고 다 10시가 됐는데 김 선생님 이리 오세요 가면 앉혀놓고 3시간 동안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목사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죠. 그분이 계시의 영을 받았나 봐요. 저 김성만이라는 사람은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니 너가 붙들고 청년 예배 끝나면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라.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고백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었다고요. 고백하고 싶었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제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시인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나로 하여금 오늘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육으로 저도 믿어보려고 했죠. 육으로 안 되더라고요. 육으로 안 되더라고요. 다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해봤는데 서론본론 결론해서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영이 하시는 일이죠.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는 너만 교회 나가.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앞에도 예수, 옆에도 예수, 뒤에도 예수. 공차할 때 저를 마크맨 하던 그 친구도 예수. 전부 다 예수였어요. 교회 끌고 가려고요. 제 입으로 저주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실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며 멸시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찬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찬송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송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찬송되는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